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계속 두 번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호흡에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결론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 부분이에요. 강해 주제 밑에 시작. 진정한 평화는 권력자에 의해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억압받는 다수의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 말하는 평화의 왕, 로마 황제가 가져온 정치적 평화와 다른 섬김과 자기 비움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군사력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력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평정했어요. 그래서 평정된 그 상태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씀드렸죠. 반란군들을 그때그때 진압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전차를 끌고 가서 억압을 했어요. 딱 다 그냥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의 정체예요. 힘으로 강요된 평화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그 누가의 그 청자, 누가를 보는 독자는 바로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세계에 있는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시민들이 그걸 볼 거예요. 누가복음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누가가 얘기합니까? 진짜 평화의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정말 목숨 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진정한 평화의 왕은 바로 총과 무슨 칼과 창으로 억압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바로 섬기는 저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써 섬기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가져다 주신 진정한 평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평화는 로마 시민들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약자들, 모든 인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의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동시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다음 이제 마지막 팔복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팔복의 세 가지 중에 또 마지막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라고 이전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핍박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또 박해라고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남았어요.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도대체. 우리는 새해에도 복을 빌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평소에도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행이나 삶의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앞으로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도 해주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뭔지 아시고 빌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주제는요, 인간에게 사실 현실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아주 오랜 그 인간들의 인생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는 방편으로 종교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는 것도 복을 비는 방편이고요. 또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것도 공덕을 쌓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받을 어떤 복에 대한 조건을 형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떤가, 하나님의 견해는 어떤가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팔복을 배워오시면서 예수님의 복은 좀 사뭇 다르구나. 우리가 알아왔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여러분 느껴오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딱 종지부를 찍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누구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딱 결론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태 알고 있던 복과 예수님의 복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히 말할 수 없죠. 심지어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모르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장이셨던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평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이 잘되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 삶도 다 잘된다. 그게 이제 이 조윤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삼박자 구원론이었어요. 이 삼박자 구원론이 정확히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면 한 박자, 또 그 후에 잘 사는 게 두 박자, 그리고 건강까지 하면 세 박자. 그래서 삼박자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못 사는 시절에 이 삼박자 구원론이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 영을 열광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퉈왔어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밤을 쪼개고 새벽을 쪼개서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자, 그런데 잘 살고 나니까 어때요? 못 살 때는 예수 믿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니까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고 또 건강도 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 당시 가난하고 못 살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에는 이게 위로가 됐고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됐다는 동기를 부여한 점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진짜 이게 온전한 복음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가난한 분이 많아요. 식사 끼니 못 있는 분도 많고 기름값 오르고 물가 올랐을 때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암투병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많고 주변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바깥 하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식구들 가정에도 있잖아요. 지금도 투병하고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삼박자 구원론은 그런 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항상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예수 믿어도 잘 못 살게 되고 질병 걸리고 그러는 겁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서서히 눈치채셨잖아요. 그죠?
참된 복음이라면 과거의 우리의 삶과 또 현재의 삶과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박자 구원론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설명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복음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제 삼박자 구원론은 폐기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될 복음의 가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저는 예수님의 팔복 중에 이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을 통해서 진짜 참된 복음이 말하고 있는 보상인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복에 대한 정의를 다 종지부를 찍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12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말씀을 한 번 쑥 읽고 끝나지 마세요. 같은 말씀을 10번 읽는 거하고 한 번 읽는 거하고 완전히 맛이 다릅니다. 한 번 읽을 때 느끼지 못했던 걸 3번 읽고 5번 읽을 때 느낀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리고 10번 읽었을 때 느낀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 번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셔야 말씀의 맛이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3번째 읽었어요. 그죠? 아까 해서 3번째 읽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3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박해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이란 무엇인가 1번에 보면 맨 마지막 4번에 박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데 내몰리다, 억압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류 사회에서 내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박해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기존 주류 사회에서 받던 혜택으로부터도 제어가 돼요. 이게 굉장히 얼마나 위협적인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게 바로 박해다라는 것을 머리에 딱 박으시고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박해를 받는가?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박해를 누가 받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요게 이제 누가 박해를 받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박해라는 말은 약한 처지의 개인이나 단체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죠. 이 박해, 탄압이란 말도 비슷한 의미예요. 한마디로 핍박받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국가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보상조차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허다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해당하는 이 핍박에는, 이 박해에는 보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 해당하는 핍박에는 보상이 있다. 그 보상이 뭐냐?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게 보상. 그리고 그러한 핍박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조건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핍박을 경험합니까? 자, 천국을 복으로 보상받는 핍박은 바로 의를 통해서 유발되는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단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가 뭐냐면 의예요, 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에 대한 보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무엇 때문에 받는 것인데 그것이 의라면 여러분이 받을 복은 천국이다. 그런 뜻인 거죠. 자, 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 않아요. 박해를 받더라도 또 보상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얼마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을 하셨는지 20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
다 나를 좋아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지. 핍박받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제대로 교회를 다니시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제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혜택에서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왕따시킬 그런 상황들이나 경우들이 벌어져요. 근데 안 벌어진다? 그럼 내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앞서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 그 팔복에서 의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으로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의란 이와 비슷하긴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신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의예요. 자, 때문에 만약 누군가 핍박을 경험하고 있다면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동으로 옮긴 결과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 욕구를 실현하다가 얻은 그냥 사고인가? 잘못해서 내가 그냥 실수해가지고 얻는 핍박인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맘대로 그냥 제대로 뭐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게 저래 이렇게 받는 핍박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여기저기서 얻어먹는 욕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천국의 보상이 있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다 보니까 그것들에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 그게 진정한 천국의 보상에 있는 핍박이고 박해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비난받는 것, 그거 박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때문에 받는 비난이나 해를 바로 박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온전히 따르려고 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잘 못 따라서 예수님을 잘 못 따라서 내가 욕을 먹고 있는가? 그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 욕 먹어요? 예수님을 못 따라가서 욕 먹어요. 따라가서 욕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욕 먹어야 될 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서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렵죠. 요즘에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걱정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야, 교회 저러다가 어떻게 해? 큰일 났어. 쟤네들 거룩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을 텐데, 쟤네들마저 저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렇게 세상을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핍박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동정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무서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받으면서 여태껏 2000년을 버텨왔거든요. 근데 동정받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뭐냐? 그럼 핍박을 유발하는 하나님의 의, 공평과 정의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번 읽으실 때 집중해서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기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복을 주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그 고대 사회, 그 수메르의 그 신전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거기에 다 그 보관되어 있대요.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신들의 세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신들을 고대인들이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진짜 개나 소나 다 형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형상을 딱 만들어 봐요. 구별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그냥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취급받는 걸 거절하신 거예요. 나를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손으로 표현할 수 없고 너희들이 뭘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 그렇게 신들이 많았던 신들의 세계에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비교적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땡깁니다. 왜 그랬겠어요? 우상이 바글바글한 나라에서는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만드는 거예요. 신들의 나라, 막 각종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신들을 만드는 상황에서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예 만들어버리시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의 첫 번째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우상숭배로 쩌든 이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 때문에 선택을 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여호와의 도, 즉 율법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당시 전쟁과 정복과 약탈과 야만이 지배하던 그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규범, 새로운 세상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한 게 바로 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당시 세상은 야만의 세상이었어요. 유적을 파보면요. 한 땅에 13개 층의 유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13번 부족들이 얘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 위에다 또 세우고 싹 죽여버리고 또 세우고 약탈과 야만과 전쟁만이 난무하는 세계가 바로 그 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바꿔보겠다고 세우신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의 복과 또 재물의 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해요.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많은 후손의 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도 많은 재물의 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근원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골치 아파요. 그건 목사님만 고민하시고 선교사님만 고민하시면 되죠. 청량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냐?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쏙 선택하신 거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주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건 얘기 안 해요. 400년간 노예살이 했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고 난 이후에 얻은 것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한자로 얘기하죠.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다 소명자예요. 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죠. 어떤 이유로든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런데 성도는요, 복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도와 정의를 이 세상에, 이 야만의 세상에 제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압력을 그대로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없으면 여러분 제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어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성도에게는요, 사명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래도 뭐 좀 더 주시면 더 좋고 고맙고. 그런데 사명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오른팔 되는 게 영광이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이 된 그 사실이 우리 성도에게 무한한 자부심이자 최종적인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이란 결국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100세까지 건강하겠습니까? 120세까지 건강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시겠어요? 어차피 병들어서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늙어 죽는 것까지 하나님 전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그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도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서 맨날 힘들어하는 우리 주부들 얼마나 많아요.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맨날 술로 그냥 에이 더러운 세상 뭐 우리 집 마누라도 나를 무시하고 걔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 예?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공도와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영광됩니까? 바로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승우야, 나 이제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여태껏 먹고 사느라 굉장히 바빴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허무해. 내가 여기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되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가치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치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디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계획이. 자, 우리 11절 말씀 아까 읽었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 세상의 규범과 기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세상의 규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네 번째 팔복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직 한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의로운 삶이란 그럼 뭐냐? 뭐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공의와 정도예요.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의라고요.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첫날이에요. 사순절 시작되는 첫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시려고 고난의 길을 겪는 그것을 기념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을 좀 가치 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40일 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나 삶이나 계획을 돌아보는 것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삶을 걸어오셨는지를 한번 그 궤적을 살펴보셔요. 그리고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은 이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신 그 예수님 고난의 길이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이라니까요. 남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목사 길이 아니고 선교사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길이라니까요. 그걸 묵상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자, 예수 닮아가는 것이 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예수 닮아가려다가 당하는 비난과 욕과 박해와 거짓 고발들이 바로 팔복에 해당하는 바로
박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박해. 여러분, 은은 반드시 핍박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면 살수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라가면 가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핍박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PR하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유능함을 막 과시하고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너희들이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그게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역행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호구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의 그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여먹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혜택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바로 박해라는, 그리고 그 박해는 가치 있는 박해, 천국을 소유하는 박해라. 때로는 저 알면서도 속아줄 때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전화가 한 통화 따르릉 왔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기 가족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는 홀로 저기 어디 전라도 어느 쪽에 와서 기숙사로 이제 일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오늘 하루 하룻밤 잘 그 숙소가 없다. 앞에 기도 제목을 한 4개를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쭉 하더니 결국 맨 끝에는 뭐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 거 아시냐? 그랬더니 안 돼. 근데 왜 큰 교회에 연락 안 하고 작은 교회에 연락했냐?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준대요. 그래, 시골 인심을 알아가지고. 알죠?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수백 번 당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여기 이 왼쪽 주머니 여기다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꽂아놓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책정된 돈은 1,000원짜리, 500원짜리였거든요. 여기다 꽂아놓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혹시라도 그분들이 오면 여기 있는 걸 뺏어줬어요. 알면서 속았어요. 그분들도 나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속아주니까.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알면서도 세상을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고 호구처럼 여기고 우리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게, 그게 어려운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별화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똑해져서, 그래서 야, 너 잘못했지. 너 똑바로 얘기해봐. 너 고발해버린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똑똑한 거? 자랑하는 거? 핍박은요, 여러분, 성도로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또 천국의 보상이 약속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토록 이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는 그 예수를 우리가 닮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거절이나 핍박을 경험하지 않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고상한 신앙생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런 산통 없이 아이를 낳으려는 그런 엄마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왜 같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옆에서 봤잖아요. 아이가 왜 같이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더울 때, 추울 때 고생하고, 다닐 때 고생하고, 이 입덧 때문에 고생하고, 뭐 할 때마다 고생하고, 낳을 때 분만실이 들어갔거든요.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같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너무 같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우리 엄마한테 이제 둘째는 낳지 말자고 그러겠다 그러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고생하고도 나중에 둘째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아파했는데 왜? 같이 있어요. 그 고통이. 만약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전혀 고통이 없다면 어떨까요? 임신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나
자식을 낳아도 소중히 여기지 못할 거예요. 요즘 우리 미혼모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잘 유기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베이비 박스라는 박스를 설치해서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버리라. 사회적인 그 논란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애를 죽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박스를 막 달아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산통이 없다면, 10달의 수고가 없다면 아마 베이비 박스들을 각 교회마다가 부착해놔도 모자랄 거예요. 그만큼 고통 없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머니에게 그 자녀를 끔찍히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산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박해는 또 그로 인한 고통은 그 자체가 보상일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아닌가 몰라요. 주님의 고통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을 낳았으니까.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박해의 의미 그 세 번째 보면 선지자가 받을 복이 바로 박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도 우리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무슨 성적 우수상, 무슨 개근상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받는 상에는 어떤 표창 제목이 붙여지냐면 선지자의 상이라는 제목이 붙여요. 선지자의 상.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셨던 사람을 다 선지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정말 고생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다 고생하고 목숨을 잃고 두드러 맞고 그냥 말도 못한 고통 속에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다 거절당하고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했다고 그냥 지하굴 속에 파묻히고 두드러 맞고 말도 못했어요. 그 선지자의 상을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 위대했던 선지자들의 상이 바로 나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를 위해서 주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우러러보고 존경하던 그 선지자들, 그들이 겪은 것이 바로 지금 네가 겪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 상을 너희들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고 계세요 지금? 박해받고 계세요? 받으세요. 받으시기를 사모하세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은 여러분이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말쑥한 주일 신사숙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교회가 필요하고 선지자적인 목회자가 필요하고 선지자적인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타령이나 하는 이들은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지난 수요일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진주 몸속으로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러면 조개가 고통을 느끼죠. 안에 살이 연하니까. 그래서 막 물을 쫙쫙 뿜어내요. 이거를 뱉어내려고. 그게 일종의 분비물이 눈물인 셈이죠. 그 이물질이 눈물과 섞여서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싸게 막 갖고 싶어하는 진주라는 거예요. 고통의 산물이죠. 박해의 산물이에요. 성도에게 박해는 바로 이 조개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과 같은 겁니다. 그러한 고통과 성도의 눈물이 또 눈물의 기도가 어우러진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박해는 천국을 이루는
재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박해가 없으면 천국을 이루지 못한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 예수 따라가는 자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이로 인한 성도의 눈물과 기도가 천국의 복의 재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왜 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핍박은 자체가 복이고 보상이다. 최종적인 보상이다. 천국을 이루는 보상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받을 상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선지자의 상을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만인 앞에서 수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박수 받으시고 표창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구속사적인 의미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거 제가 여러분 함께 읽어보려고 정리한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번역한 그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